원호의 달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섭섭합니다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죠, 그죠? 아무튼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오래 남네요. 깨어라 시온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보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게 되면 꼭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같은 사람 하나 없고 같은 나라 하나 없고 같은 문화도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그래서 인간의 행불행도 바로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다르다는 이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차이의 극복과 차이에 대한 대처 능력,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잘 극복하면 행복으로 나아가게 돼요. 차이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차이에 대한 긍정적이면 행복하게 되고요. 차이에 대해 부정적이면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호치민의 트랜스퍼 비행기를 갈아타면 되니까 갈아타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다. 아마 빠져나가는 데만 한 40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팀들은 벤치에 앉아서 편히 쉬게 하라고. 그리고 저는 공항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공항 주변을 밤 새벽 1시 가까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한 분은 남자이고 한 분은 여자인데 남자는 나이가 좀 들었고 여자분은 좀 젊었고 아기를 안고 있고 한눈에 다문화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이 철절매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졌다가 가방을 막 쑤셨다가 아무래도 그 티켓을 잊어먹었거나 그 패스포트 여권을 잊어먹었거나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에 서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뭘 좀 도와줄까. 근데 그 여자분은 그 현지 사람이고 안내하는 승무원 그 인포메이션을 일하는 안내를 돕는 분은 여자분이에요. 소통을 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막 진땀도 뻘뻘 흐르고 그래서 좀 도와줄까 하고 있다가 섣불리 또 나섰다가는 망신당할까 봐 한 바퀴 더 돌고 오는데 아닌 게 다를까 이게 이제 티켓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영어로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막 그냥 베트남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가 탁 나가더니 막 그냥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전혀 베트남 말을 저는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막 그냥 반가이 하면서 옆에 있는 코스로 데리고 가요. 티켓팅 발부하는 그곳으로 가네. 그곳은 다시 나갔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티켓팅을 다시 하고 새롭게 비행기를 타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따라가 봤어요. 재미나는 거는 다시 우리는 출국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출국장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 경찰들이 난 거예요. 남자는 뒤에 쭉쭉 따라가고 여자가 나와서 아기를 안고 그 출국 심사하시는 분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제가 베트남어만 못 알아듣지만 아기가 예쁘다고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자가 웃으면서 자기 아이 이마를 쓰다듬고 그 말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이 간단하게 술술 풀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왜 여자가 아기를 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수속을 받고 비행기 타려고 또 대기실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이 드신 남자분이. 그 뭘 했었나요? 티켓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짜 아내가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 아내를 이야기하고 아내를 하죠.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에서요, 남편이요,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안 된다는 것을 나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서지 않고 그냥 애기만 이렇게 똑딱거리고 있더라고요. 문화의 차이. 그분들은 베트남 부부로 동행하는 이상에는 전혀 문제없이 여행하고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뭐를 잘 극복했어요? 문화의 차이.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따르는 차이점을 이분들은 잘 대처해 나가게 되면 남자가 영어를 몰라도 남자가 베트남을 몰라도 베트남 여행하고 캄보디아 여행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차이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차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잘 돼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차이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대예요. 21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관계의 시대다. 우리는 관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산업혁명 시대, 무슨 시대, 뭐 문화 시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지금 21세기에는 이 관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문화 시대라고,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21세기 관계 시대나 이 글로벌 시대를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21세기 이 관계 시대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 차이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21세기 관계 시대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여러 문화들과 접하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 혼자 똑똑하고 내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뭘. 내 것만 움켜쥐면 되지 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히 차이를 극복하고 이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절실히 필요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예요.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이 차이 극복하기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심리를 한다고 생각지도 말아라. 그리고 요사이 성공학 시대 뭐 행복에 대한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대두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헷갈려요. 어떨 때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라는, 그게 바로 차이에 대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차이에 대한 갈등.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화성에서 진짜 남자가 오고 금성에서 진짜 여자가 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세계는 결혼하기 전에 세계가 바로 화성이었고, 시집 오기 전에 여자의 세계가 곧 어느 세계가 왔다는 거죠? 금성의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전혀 환경이나 풍습이나 사고나 가정의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이 다른 배경 속에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요소가 뭐죠?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의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것이겠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겠죠. 남자는 주로 뭘 추구하는 거 하니까, 남자가 바라는 거는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바라는 거는 뭡니까? 관심이에요. 남자가 바라는 것은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막 그냥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남자의 주된 관심사예요. 근데 여자는 과정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퇴근해 왔어요. 퇴근해 오면 여자가 하루 종일 집을 지키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밍밍하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돌아오면 남자가 자상히 회사에서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해줘야 안 줘요? 안 하고, 밥 차리나? 밥 차리나 안 줘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부인은 이제 밥 먹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밥을 막 그냥 거드넣기 바쁜 거예요. 거드넣기 바쁘다는 걸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참 먹기 바쁜 거예요. 한마디도 말이 없이. 그래서 한마나 해주나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해주시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회사 일은 어땠어요?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 오늘 회사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집에서 많이 심심했지. 뭐 이렇게 하고, 여보 집에서는 무슨 일 없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주면 좋은데, 한마디도 물어주기는 신경 쓸 거 없다. 네 하는 일 똑바로 해라. 잠이나 자자 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남자는 회사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온 자기를 여자는 뭐 해주기를 바라요?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싫은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잠이나 자자 하고 마는 거죠.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그 여자의 내용들이에요. 존 그레이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책을 다 읽지 않아더라도 꼭 이것만은 기억하면 책을 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존 그레이가 그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 극복해 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데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고 주장하는데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용납해주고 뭐 해주는 데 있다, 이해해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답사하면서도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들어있었어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내렸더니 평화롭고요. 캄보디아가 진짜 첫 눈에 반할 정도로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공항 통과도 쉽고, 공항에서 내리니까 뭐 복잡한 통로 이런 거 안내 안 봐도 그냥 공항에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공항 밖으로 나가면 돼요. 공항 밖이라 해도 우리 교회 식당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좋잖아요. 막 까다롭게 묻지도 않아요.
그 비자도 발급해야 되는데 비자도 저거가 다 우리 여권 가지고 가더니 일부씩 다 주면 다 해가지고 다 우리 호텔에 다 갖다 놔줘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인사말부터 배워야 된다. 이곳이 인사말이 뭔가 하니까 섭섭하이, 섭섭하이라는 거에 너무 재밌잖아요.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 복잡한 인사말이면 이거 뭐 애우기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닌데 섭섭하이 하면 된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섭섭하이. 헤어질 때도 뭐 복잡한 다른 인사말이 아니고 섭섭하이 하면 다 통한대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캄보디아 와서 확실하게 내가 인사 정도는 할 수가 있겠구나. 섭섭하이 다 되니까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CM 립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포장된 도로가 없고 딱 한 곳, 딱 6번 도로 그거 하나가 포장이 되었대. 포장이 돼요. 나머지는 다 비포장이고요. 근데 그 도로 포장을 누가 해주었느냐? 우리나라가 해줬다. 우리나라 신동아 건설에서 그 도로에 포장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그 멋진 도로를 딱 만들어줘.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 평지예요. 산 하나 보기가 힘들어요. 평지인데 비가 오는 저수지가 4대 호수, 세계의 큰 저수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 저수지는 낮은 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면 침수가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려 그러면은 발, 신발 다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밖에. 그런데 포장도로를 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동아 건설 팀들이 가면 만화는 쪽쪽 섭섭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아 건설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괘씸한 친구들이라고. 이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멋진 도로를 만들. 만나는 사람마다 섭섭합니다. 섭섭하이. 대먹지 못한 나라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돼버렸어요? 신동아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민만 벌리면 섭섭하이. 이게 바로 뭡니까?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좀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신동아 건설의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도로만 포장해 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인사말은 섭섭하이다. 섭섭하이 정도는 딱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신동아 건설 직원들이 그 도로를 놔주고 만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섭섭하이 가면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죠.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이렇게 도로를 놔주신 이 한국 신동아 그룹 고맙다. 여러분들 꼭 한국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한국말로 꼭 이 말은 해줘라. 고맙습니다. 라고 해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 노력만 했더라도 신동아 사람들 괘씸하다라는 생각 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었겠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차이를 극복하고 차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가 길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처 능력을 길러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적하고 주장하고 간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다? 관용해 주고 뭐 해주는 데 있다? 이해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그 신동아 그룹들이 그 말 섭섭하이라는 이야기 듣고 철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사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그 캄보디아 그 끝지점에 가보니까 돌비석을 하나 세워놓고요. 돌비석 안에 캄보디아 국기가 들어있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그 돌비석 안에 꽉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들이 몰라도 언젠가는 한국의 고마움을 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뭐로?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차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꼭 우리 같아야 된다. 꼭 우리나라에 같아야 된다. 꼭 우리 가문 같아야 된다. 우리 가문 같아야 되면 저 가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지적하거나 간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본질적인 것에는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되기 위해서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재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라고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일치된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가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뭐를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관용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드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의 머리는 전부 다 농농으로 하여 긴 머리로 하세요. 이는 비본질적인 것이. 이런 것에는 긴 머리를 안 해도 돼요. 단발머리로 나오건 뭐 새파마 머리로 나오든지 뭐 볶음밥 머리로 나오든지 무머리로 나오든지 배추 머리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목사님, 교회 예배일 때에는 정자, 정시, 정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자하지 못하고 정청하지 못하고 정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에 디스크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배 1시간 드리기가 고역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예배 드리기가 고역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움직이니 나아요. 근데 목사님, 그분 있죠? 예배 시간 왜 자꾸 이렇게 뒤틀어 싸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앉으니까 나 진짜 은혜가 돼 미치겠어. 그 목사님 좀 버럭해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건강한 자가 되어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남들의 불편을 몰라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허리가 불편하신 모양이고 앞으로 기대시고요. 옆으로 흔드세요. 때로는 의자를 붙들고 이렇게 서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또 앉았다가 일어서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그러워요. 아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척추 환자들이 무릎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이렇게 했으면 괴로워요. 아래 종아리가 매여. 그럴 때는 양반 다리라 그러나요? 다리를 꼭 앉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다리를 꼭 앉았다고 그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곳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곳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주자? 간용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자.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로 그랬어요? 사랑으로. 본질에 일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해주더라도 뭐를 기초로 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용해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는 그분들도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한번 따라하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집이에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서 오인 여러분 개개인들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는 여러분들 공동체이고요. 그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까 간용이고 이해이다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이해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요소가 있어요. 관용과 용납과 이해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나요? 왜 관용하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용납해 주는 이 마음이 가장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자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하게 되면 공격받지 않을 지혜 법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다 파탄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간용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기에 따지기 시기에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시기에 이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여러분들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도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고요. 이미 물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것인가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라서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모든 것의 파괴와 모든 것의 해체가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체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어대로 하면 모든 근대이지 않습니까? 근대가 포스트 지나가버린 시대.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어떤 것에 억압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상이나 제도나 간섭이나 정통이나 다 필요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리신 룰도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네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 모든 제도와 모든 간섭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상이고 그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해체시켜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그것이 자유인 줄 생각하나요? 그게 자유겠어요?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빙자한 방종인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방종, 무질서하게 만드는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드는 방종인 것이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특성을 알고 기독교의 특성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가 늘 다른 것을 이제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기독교적인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뭡니까? 기독교적인 특징의 요소는요, 세워줌에 있고 이해해줌에 있고 관용해줌에 있어요. 아닙니까?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용해주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옳고 떼어나서 세워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있고 온전하기 때문에 관용해 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봐요. 옳고 뛰어난 사람이라면 세워줄 필요도 없잖아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용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용납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세워주라고. 왜 관용하라고? 왜 용납하라고? 왜 이해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주고 흠이 있기 때문에 뭐 해주라? 관용해주라. 맞아요. 흠이 없는 세상이라면 관용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흠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다 옳은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다라는 너그러운 마음, 그게 또한 관용이에요. 나만 옳고 너네들은 다 틀려서 그건 관용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관용해라. 네 주장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봐. 네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말해주라. 그래서 관용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새롭게 보다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꼭 공동체를 세우는 일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나? 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또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표상,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구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추구해야 되는 일이죠. 어저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죽을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숨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닮기 원해야 돼요? 주님 닮기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미장원도 자주 가야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 이야기를 해요. 미장원에 지난달에 안 갔다 왔어요. 가니까 또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느냐? 그 가야 되는 이유, 이번에 선교제에 들었군요. 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대장금의 그 여자가 누구죠? 이영애. 목사님, 저 이영애 닮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볼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 김강수 전사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목사가 되셨죠? 그분 사모가 이마가 이렇게 톡 튀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김강수 목사 사모님 닮았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스스로요. 저 이영애 닮지 않았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니에요, 뭔가. 별로 아닌데, 그분이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하고 보니까 좀 닮았네. 나 이영애 닮으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한 달에 한 번도 간다요. 머리도 꼭 이영애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닮기가 어렵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는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용납하는 훈련. 알겠나요? 이해해주는 훈련. 관용해주는 뭐를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용이 쉽게 됩니까? 용납이 쉽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 다른 그 사람들 용납하기가 쉽습니까? 이해해 주기가 쉽습니까? 내가 볼 때 저건 답이 아닌데 그런데 잡으로 믿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대표 선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홈런 쳤다면 홈런 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라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분은 누구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마음이 좋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마음이 어떻길래 좋아하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까? 그 사람 믿음이 어떠하길래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그 사람 참 마음이 좋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했을 때 그 기초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괜찮아.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 그 사람 참 뭐가 좋다? 마음이 좋다. 알겠나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그 믿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뭐라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걸 잘 지켜가야 돼요. 제가 호치민에서 베트남 그 남쪽 호치민 도시에서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총 만난 분들이 7분 되더라고요. 7분. 현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 교회 방문하고 그분들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한영구 선교사님 뭐 같이 지냈고 그 한영구 선교사님 때문에 그 지역의 선교사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덕규 선교사님도 거기서 만났고 그분 때문에 약 한 4시간 정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좀 강행군이었지만 너무 강행군이었지만 그러나 참 보람과 어떤 강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호치민에 4시간 한 40분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는 내리자마자 2시간만 내려오면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2시간 내려갔더니 2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 진짜 말 믿으면 안 되겠대요. 30분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놓고 3시간 가는데요. 중간중간 물었어요. 하면 다 안 왔나? 조금만 가면 된대요. 또 가면 또 30분이 지나요. 또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만 가면. 그러기를 3시간 내려갔어요. 3시간 축구 후반전 경기 보고 그다음에 선수들과 식사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키로수는 몇 킬로 안 된다 그래요. 뭐 70킬로인가 80, 90킬로인가 그런 데 안 되는다는데 서울에서 부산 오는 시간에 울산에서 서울 가는 시간에 4시간 반. 비행기 4시간 반 탔죠. 또 내려가는데 3시간, 올라오는데 3시간. 그러니까 무려 10시간을 그날 첫날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허리도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 김덕규 선교사하고 같이 차 안에 올라오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강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교회를 그 호치민에 있는 교회에 들렸는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의사시고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분도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에 부산의 세계로 병원에서 파송받아서 온 의사 성신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또 치료도 해 주시고 좋은 약도 구해 주시고 해서 제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선교지 작정을 위해서 가게 되면 엄청난 시련이 따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정호희 장로님, 방도만 장로님 2분 모시고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필리핀 선교지 정하러 제가 먼저 한 번 갔다 왔고 2분 장로님 모시고 가도
그때도 말도 못하게 잠 하나 잘 수 없도록 만들더라. 심한 우울증이 막 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더니 그때는 그렇게 꺼내했더니 이번에는 여기 있을 때 금요일 날 뭐가 하나 딱 나더라고 다리에. 그래서 벌레 물렸구나. 그래서 벌레 물린 약 바르고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장단지 밑에 뭐가 도도도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또 벌레 물려 안 듣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그 베트남에 떨어지니까 그게 덥다 보니까 또 더 심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번지고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는 때마침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가 저 진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난 뒤에. 근데 자기 진료실에 불러올르더니 보자는 거예요.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있느냐고. 뭐 별로 안 아픕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심합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을. 그래서 뭐 그게 별거 있습니까?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주사라도 하나 줄 줄 알았더니 약만 줘요. 연고만 하나 줘요. 연고만 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튿날 수요일이면 나는 귀국하고 나머지는 캄보디아까지 갔다 오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했었는데 그 의료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제 치료하고 저녁 먹고 난 뒤에 우리들한테 선교 보고 좀 해줘라. 10분간 이야기해줘라. 우리가 많이 지쳐있다. 10분간이라도 좀 해줘라. 아무리 우리는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꼭 현지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 코스의 내용들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 빠뜨린 적이 없어. 모이면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오늘 봤던 거 서로 나누고 그 비전 봤던 거 나누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분이 콩쾌히 나오셨어요. 10분 동안 해달라는데 아마 20-30분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가슴 찡하게 만든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50 안 돼서 그 선교사가 한 15, 18, 많이 보면 18 정도 되는데 자녀가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창 나이에 잘 나가는 병원에 큰 병원에 잘 나갈 수 있는 의사 일인데 병원 측에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자기가 감동하더라. 그래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집안에도 다 반대. 집안도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신앙의 가정이고 저 사천의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약국 이름도까지 나도 그 약국 알거든요. 그 약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래 그런 아들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가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시계를 하나 사는데 100년 가는 시계를 샀대. 시계가 100년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시계를 하나 샀대요. 그 시계를 산 이유는 선교 오보내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돈 많이 벌고 뭐 좋게 살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 시계를 차고 100년 되는 시계를 찬 거는 나 때만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람은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때까지는 꼭 의료 선교사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100년 가는 시계를 차서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는 문화적인 말이 통하네. 문화가 많아요. 아이가 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학교를 안 가고 하루 종일 어떻게 구석에 집박했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꿈이 어루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미안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가 차고 오는 시계 그거 좋은 거예요? 묻더래요. 100년 가는 시계다. 그러더니 아빠 왜 100년 가는 시계예요? 그래 내 소원이 이거다.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나와 같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왔지. 딱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그렇게 막 적응을 못하던 그 아들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도 의사 될게요. 의료 선교사 될 거예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할 줄 모르네. 감동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다
기꺼이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내 아들도 내 명예도 내 돈벌이도 내 직장도 다 팽개치고 영혼의 불모지, 의료적인 면에서도 불모지인 그곳에 자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겠습니다 응답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안주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캄보디아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 의사성제님 희망을 줬어요.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왕여기까지 왔는데 캄보디아 갔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도 세워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가지고 넘어갔는데 첫날 또 강행하고 넘어오니 이게 또 아프시잖아요. 밤에 잠을 잘 수 신경을 더럽게 건드리더라고요. 떼기떼기 하고 팍 하고 막 아이 그래서 약을 먹을까 진통제 먹을까 아니다 참자. 그래서 여행사를 연락하니까 여행사 사정이 직접 나왔어요. 이미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넘어갈 때 내가 돌아오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여행사 사장이 공항까지 와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병원부터 가실까요? 막 이렇게 하고. 그 병원이 있냐 그러니까 북한 병원이 있대요. 북한 병원. 그럼 참 이거 또 이상해요. 그래도 다 가면 북한 병원에도 가려고 마음을. 이튿날 그날 밤 잠을 이튿날 아침에 행사 일정 시작되기 전에 그 북한 병원으로 자기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행사 식사 마치자마자 일정 출발하기 전에 갔더니 야 북한 의사 나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헬스를 했는지 어깨가 착 벌어지고 소매가 여기까지 왔는데 새파란 옷 입었는데 여기에 근육통이 잘생겨. 야 멋지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아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네. 그래서 네 이쪽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벗어도 되겠습니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벌써 다리 엉덩이 쪽을 보여줘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합니다. 아프셨겠네. 아프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되겠냐 그러니까 치료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사 놔준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사 간호사들이 주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북 의사하고 나하고 마주쳐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의사가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했는데 이 의사가 나한테 야릇한 모습으로 이 잘생긴 얼굴에 감동을 먹었는지 그냥 막 이상한 모습으로 쳐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쟤를 주사를 딱 올려왔는데 주사를 가지고 왔는데 주사병이 있다고 많은 게 저거고 저는 주사 한 방만 딱 놔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항바이러스제. 그걸 맞으면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팔에 꼽으려고 간호사가 들고 들어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 어릴 때 시골 돌팔이 의사가 나한테 주사만 이만큼 주사 이막 때문에 갔더만 그 생각이 빡 들면 나 이거 뭐 하는다. 그래서 간호사가 따라오서라대 막 따라갔어요. 간호사가 예쁘더라고요. 또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이게 뭐 낙후된 옛날 여러분 아마 우리 그 기아집 저 안에 그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 방으로 창문도 하나 없는데 침대에 누라는 거예요. 엉덩이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팔 걷어라는 거예요. 이 혈관 주사는. 이거 안 맞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이거 못하고 나 잠재워 놓고 데리고 가면 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이드 불렀어요. 가이드가 한데 내 이야기 좀 해줘라. 우리 일정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래 나중에 일정 맞춰 와서 맞다고 하자고 맞는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동포예요. 우리 동포입니다. 동포 아니잖아요. 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그래가지고는 그날 어느들 돌 때 저는 한국으로 피부과 교회 다니는 피부과 원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주사를 놔라 그러는데 이게 맞아도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맞지 말아라 다 한 거예요. 왜? 의료시설을 우리 따라오지 못한다. 그게 좋은 약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맞고 참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그 의사 성신 대흥교회 안수집사인데 심합니다. 때를 놓쳤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주사 한 대 놔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약도 봐했더니, 이거는 30년 전의 약이래요. 네, 그래서 안 맞기를 잘했죠. 근데 북한 사람은 하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날 와닿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우리 남한 병원은 없을까? 저 북한 우리는 동토의 땅이고 철의 장막 속에 있는 그런 땅. 거기는 선교사 이름은 아니죠. 의사를 파송해서 간호원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 남한 사람 우리도 배척하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려고 그 의사가 아주 인자한 모습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사람도 사랑을 베풀고 자선하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선교사 하나, 의료 선교사 하나 못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 내 입장으로 너를 끌어들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너의 기준에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해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마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면 그 온유가 뭐겠어요? 온유는 너의 약점이 있더라도 너의 부족이 있더라도 너의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받아들인다. 내가 다 받아들여 줄게.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다 용납해 줄게. 하는 마음이 곧 온유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지혜를 얻어서 실망이 아니고 섭섭하이 우리식의 섭섭하이가 아닌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여러분들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